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기적 베푸신 사건 중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친 사건이 성경에, 그러니까 복음서에만 총 4번이 나타납니다. 그 4번 나타나는 그 본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는 이 본문에서 맹인 2사람, 그리고 바디메오 맹인, 이런 익히 많이 들어보셨죠. 맹인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베세다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쫓았다. 베세다의 맹인 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두 눈을 뜨게 해주셨다. 맹인을 고쳐준 사건이 4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라 해야 될까요? 요즘 말하면 이제 시각장애인 맹인이잖아요. 맹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질병의 종류는 같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상황이나 그 형편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은 각각 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9장 12절 다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병에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병든 몸과 또 심령을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연속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들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마음이 저에게 간절합니다. 27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집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거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18절을 볼까요? 앞서 18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한 관리의 집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관리라고, 한 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관리다, 유대의 한 관리다,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한 관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참 성경은 재미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제 밝게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야이로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시면서 그를 깨워서 일으켜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또다시 복음의 여정, 또 전도하시기 위하여서 또 길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의 길을 막 가시는데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쫓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집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셔가는 있는 거기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이 야이로의 집에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길을 떠나서 또 다음 목적지에 누구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이 맹인 두 사람이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오면서 이 맹인이 외친 소리, 그 소리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한마디만 외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좀 비슷하고 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의 그 소경이 길가에, 예수님이 그때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였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온 두 맹인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자기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는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외친 거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는 왜 이렇게 맹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아주 이렇게 그 맹인이 한 분도 아니고 제가 4번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2번씩, 3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맹인이라고 하는 이 그 질병이 예수님 시대에 뭐랄까요? 아주 흔한 병이었다 할까요? 맹인이 흥하다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만큼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주 빈번하게 쉽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하는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암시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요즘은 우리가 환경오염이다. 또 요즘은 뭐 또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뭐랄까요, 태중에서 어머니 산모가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아이들 시각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사고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요즘 우리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여러분들 시각장애인 협회에 가면 앉은 사람 전부 다 시각장애인들. 그 자리에 가면 야,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시대에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뭔가 이제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 지역이 굉장히 이제 고온다습하고 또 햇살이 따가울 때는 막 엄청 햇살이 따갑고
또 그 지역이 또 석회석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조할 때는 바람이 불면서 그 석회석이 사람들 눈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주변 그 자연 환경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각 장애를 많이 불러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시각 장애인이었다 하는 그런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나만 장군과 같이 나병을 치료해 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러나 구약에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고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소경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소경이 고침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 그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 오면 시각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뭔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을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예수님 메시아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이제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앞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자꾸 뜨게 해서 앞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되심을 보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맹인의 눈을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이 사건, 이 4번에 기록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건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눈을 뜨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 봐라,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보는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할 것이다. 그 사건을 마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자꾸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3장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무엇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 예수님이 7교회 금초 때 7교회를, 아시아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이 맹인에 대한 얘기 들으면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그죠? 왜? 나는 두 눈을 뜨고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나는 두 눈을 뜨고 너무나도 잘 보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비록 맹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각장애 맹인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맹인에게는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뭐가 발달할까요? 듣는 게 발달하죠. 맹인들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작은 미세한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다 듣게 돼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참 고마운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맹인하고 한 1년을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한 집에서. 짧은 기간이죠. 제 평생에, 이를테면 60평생에 한 1년 정도를 맹인하고 같이 살았던 경험인데, 제가 좀 짓궂은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문을 살짝 소리도 안 나게 문을 살짝 열고 싹 따서 놀래주려고 방에 앉아있는 그 시각장애인한테 확 깜짝 놀게.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왜? 문 여는 소리 우리는 못 듣는데 그 시각장애인은 다 듣더라고요. 아니, 방바닥에서 내가 사뿐사뿐 걷는데 우리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쪽 방에서 저쪽 방에 앉아있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싹 가가지고 탁 놀래주려고 그래도 벌써 가까이 오면 벌써 알고 이 고개를 돌려봐요. 야, 그래 참 귀신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참 좋은 경험이라 할까요? 아,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눈은 귀다. 그들의 눈은 귀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보십시오. 저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도 그 듣는 귀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귀가 있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소리를 마치 확성기로 듣는 것처럼 막 다 모아서 듣고 자기들이 소화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그 메시아 되는 것을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정상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맹인은 알아봤다는 얘기죠. 왜? 귀가 있으니까. 보지 못하지만 듣는 귀가 너무 세밀하게 잘 들으니까 그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또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뭐가 발달할까요? 점자를 읽어내면 손끝이 발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요즘 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시겠지만 돈에도 점자가 있는 걸 아세요? 네.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에도 점자가 있습니다. 5,000원짜리에도 점자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에도 점자가 있어요. 50,000원권에도 점자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 이 목사님 얘기하는 점자가 도대체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셔요. 우리 그동안 관심 없이 그냥 지났는데 이게 이제 1,000원짜리에는 점자가 한 개가, 동그라미 점자가 한 개가 딱 찍혀 있어요. 5,000원짜리에는 몇 개? 그럼 당연히 2개겠죠. 그래야 시각장애인을 구분하니까. 10,000원짜리에는 몇 개? 점자가 3개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럼 5만 원짜리는 점자가 몇 개? 4개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5만 원짜리는 점자가 굵게 크기를 달리게 해놨어요. 야, 목사님 뭐 별거 다 하시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거 새 돈 나올 때는 점자가 표시가 나지만 돈이 따라지면 점자가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이거는 제가 1년 동안 시각장애인하고 살면서 그 시각장애인한테 들었던 얘기. 요즘은 만 원짜리, 1,000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규격이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오래된 헌 지폐를 받을 때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뺨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측정하는 자기 손 나름대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1,000원짜리는 요만하다, 5,000원짜리는 요만하다. 크기가 다르면 다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안마사가 많잖아요. 이제 옆 친구가 안마로 갔다가 되돌아올 때 어떤 때는 날 보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봐달래요. 그때는 5만 원짜리 있는 게 안 나올 때잖아요. 만 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때는 돈 크기도 거의 비슷비슷했대요. 그래서 참 못된 사람들은요, 안마를 받아놓고 안마값을 돈을 속여서 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1,000원짜리인데 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원짜리를 주면서 만 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보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우길 수 없으니까 받아서 그냥 와가지고 날 보고 좀 받아, 얼마짜리냐고. 이 1,000원짜리네. 그러면 자기가 속았다. 돈을 잘못 받았다. 그런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은 길이가 확실히 달라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건이 다 그 돈 길이가 요즘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 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배려한 지표이죠. 자, 어쨌든 그만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 손끝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이 손끝이 발달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맹인은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세밀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요. 바디메오는 그 뒤에 하나 더 붙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죠. 그 맹인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 전부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늘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거는 누구를 통하여 보내느냐? 다윗의 혈통을 이은 그런 그 후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고 또 저 가만 보니까 뭐 능력을 행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저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 더 이상 보지 않았단 얘기예요. 두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골 출신, 나사렛 출신이요. 또 목수의 아들, 그 목수 아들이다. 이렇게만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 곧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걸 이 맹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았던 그 메시아 고백을 이 두 맹인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대단하구나.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일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메시아됨을 너희들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그걸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 칭찬의 말씀이 29절입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어찌하여 일반 사람들,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앞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나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9절의 말씀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만큼 눈먼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됨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을 꼬집는 사건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을 눈을 뜨게 해서 봐라, 네가 눈을 뜨고 메시아를 봐라.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두 눈을 뜨고 있으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 보지만, 두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것 다 보지만은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영안으로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자는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맹인들의 외침을 봅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어떻게 보면 이 두 맹인의 그 애절함을 나타내는 그 소원이기도 하고 간청이기도 하고,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이 얼마나 가깝였으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안대를 두 눈에다가 안대를 대고 여러분들이 한 시간만 한번 견뎌보시라니까요. 두 맹인이 얼마나 가깝한지. 뭐 저들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만약 우리들이 두 눈을 뜨고 마음껏 세상을 보는 우리가 안대를 하고 여러분 한 시간만 한번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한번 견뎌보시라니까 얼마나 가깝한 일인지.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애절하다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에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갖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의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원어의 뜻을 이렇게 새롭게 새기니까 이 말씀이 훨씬 또 다른 뉘앙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설명은 드렸잖아요. 자비는 신의 성품에 속하는 거예요. 자비는 신의 성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비는 늘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는 겁니다. 가진 자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속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없는 자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겠어요?
있는 자가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의 성품에 속하는 자비라고 할 때에 이 자비는 정말 죄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 됨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또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그 왕의 그 마음도 자비의 마음이에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종을 도저히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나 왕의 그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자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아들, 딸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올려놔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그 마음이, 그 뜻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비는 알고 보면 참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하늘에서 내게 내려온다는 복음송가도 있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 질병에서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두 눈을 뜨게 해 달라라고 얼마든지, 여러분 이건 그런 내 두 눈을 뜨게 해 달라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예수님, 내가 앞을 보지 못하여 너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주님 내 눈을 떠서 세상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여러분들 발등에 떨어진 문제나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게 우리의 당연한 기도죠. 그게 현실적인 기도죠. 내 질병을 하나님, 내 고통을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 나의 이 상처를 하나님 지금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도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기들의 두 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무리가 아닌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 제자가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 푼 주십시오 구걸을 요청했을 때 그 베드로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외쳤던 것이 뭡니까? 한 푼 달라는 거예요. 구걸을 요구해요. 한 푼 줍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은 두 눈을 뜨고 싶은 욕망은 얼마나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인지했던 것은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였더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더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청에서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다시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한 번도 자비를 거절한 적이 없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 이사야 5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한번 같이 할까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더라는 얘기.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자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고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맹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의 어두워진 두 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영안의 눈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이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맹인을 주님이 고쳐주신 같이 오늘 나의 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두 눈을 뜨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자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병든 몸과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병든 육신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주의 종들의 간청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을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